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세기 프랑스 수학자인데요, 이 천재 수학자라고 불렸던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그 공백이라는 공간이 있다라는 말을 파스칼 수학자가 남겼습니다. 파스칼의 말대로라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그 텅 빈 공백이라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텅 빈 공간, 이 공백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합니까? 비어 있으니까 공허함을 느껴서 무엇이든 부어서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관계로, 성공으로, 인정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의 공간, 공백은 그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채워지지 않습니까? 공백이라는 그 공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이 불변의 법칙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자리, 공백의 자리에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공허해진다는 역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부족함, 결핍이라고 참 부르면서 두려워하고 채우려고 했던 그 빈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파스칼이 말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 파스칼이 말한 공백으로 이야기를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안에는요, 공백, 즉 모든 부분이 이 부족함으로 가득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모든 부분을요, 이 공백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이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바꿔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조차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성인 남자 5,000명 가량이 되는 사람들을 참 다 배불리 먹였다라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7가지의 표적, 이 기적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4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4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4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적은요,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4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된 그 말씀,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말 가장 잘 표현해주고 설명해주는 사건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어떤 기적보다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 기적,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요한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1절에서 먼저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었다라고 요한은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빈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장소는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어느 한 빈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오늘 이 빈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를 뜻하는 에레모스라는 헬라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말씀의 장소가 되는 이 빈들은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런 참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런 장소는 아니지만 마치 광야처럼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쉴 곳도 구할 수 없는 이 고립 그 자체인 그 장소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빈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와도 같은 빈들에 큰 무리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왔다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자리를 빈들에 잡으시고요,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요한은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병자들에게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이 큰 무리가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과 이 기적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과 또 기적과 이 기사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인데요. 병든 자는 건강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따랐고요, 또 약한 자는 약함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따랐고, 외로운 자는 마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저마다의 이 부족함을 안고 광야와 같은 그 빈들이라는 곳으로 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독자들에게 중요한 정보 하나를 추가로 더 전달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말을 하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유월절이 다가오는 이 한 시간이었다, 어느 한 날이었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주시고 그 구원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모든 과정,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베푸셨던, 행하셨던 수많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자리 잡으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또 다른 광야와 같은 빈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시간은요, 유월절이 다가오는 어느 한 날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 빈들이라는 장소, 그리고 유월절이 다가오는 이 시간은요, 결국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의 이 무대였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부족함과 또 이 결핍을 상징하는 광야와 같은 자리에 자리를 잡으시고, 또 부족함과 결핍을 상징하는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라는 이 오병이어로 오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과 뭔가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족함과 결핍을 상징하는 광야와 같은 그런 빈들에서도 넘치고도 넘치는 그 풍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부족함과 결핍을 상징하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오병이어라는 도구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넘치도록 풍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빈들이라는 장소를 사용하시고 택하시고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 시간으로 이 제자들과 큰 무리들과 또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 초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결국에 무엇인가 하면요, 이 부족함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부족함이 은혜입니까?
이 부족함과 결핍이 가득한 광야와 같은 빈들, 그런 곳에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 풍족함을 창조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과 결핍의 도구인 이 내 삶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풍족함을 창조해내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왜 부족함이 은혜인지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부족함이 은혜인 첫 번째 이유는요, 부족함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야말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아주 조금씩 떼어 준다고 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고 계산적이고 분석적인 그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판단이 서야 움직이는 사람이 이 빌립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을 5절에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장소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이야기하면서 그 돈이 부족하다라고 예수님에게 답변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요, 이 노동자의 하루 노동 값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은 이 한 사람의 200일치의 노동 값을 말합니다. 지금 200일치가 되는 돈이 있어도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이 7절과 같이 이렇게 대답하실 줄을 알고 계셨다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요한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장소를 물어본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돈이 부족하다라고 답변할 줄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요, 빌립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강하고 풍족할 때보다 오히려 약하고 부족할 때 이 스스로의 진짜 모습에 더 가깝게 더 많이 직면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기억에서 조금씩 사라져 가는 것 같지만요, 저는 이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신기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말 감기에 걸릴까 말까 할 정도로 감사하게도 잘 아프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최근 이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3주 전에 이 허리 통증이 느껴지면서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청년들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병원을 가세요 라고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하게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 며칠 푹 자고 나면 나는 금방 회복할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자에 앉아 있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한음 수 없이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약도 처방받고 이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의 근황을 나누었지만요,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이 직면하게 되는 순간은 내가 강할 때보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더 많이 직면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여전히 저는 고집과 아집이 정말 가득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분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스스로 건강하다라는 그 자만했던 저의 이 모습들이 이 물리치료 받는 그 짧은 시간, 잠깐 누워있는 그 시간에 잠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처럼 오늘 빌립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직접 두 귀로 들었고요, 온 피부로 빌립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이든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적으로, 계산적으로 그 판단했던 자신의 그 연약함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일치의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빌립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빌립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가운데 그와 동시에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자신의 한계를 훨씬 초월하여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은혜입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많이 만나는,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통로가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부족함이 은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부족함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야말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과 이 빌립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도중에 안드레가 끼어듭니다. 안드레가 등장을 해서 이제 안드레가 하는 말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안드레가 빌립보다 조금 더 성숙한 것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장소를 물으셨는데 앞서 빌립은 돈이 부족하다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요,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보리떡은 가난한 자들이 먹던 떡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 밀로 만든 떡을 먹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밀보다 값이 좀 저렴한 그런 보리가 주식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양은 얼마나 적습니까? 5개. 5개면요, 한 가정에 한 끼 식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적은 양이었습니다. 거기에 작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의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성인 남자 5,000명이 모인 그 자리에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것은요, 가난하고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도요, 결국에는 계산기에 오병이어를,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를 입력하고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데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도 결국엔
부족함을 예수님에게 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고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를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작은 아이의 이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데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1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성인 남자 5,000명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성인 여자와 아이, 노년 다 해서 포함하면 대략 2만 명 가량이 모였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2만 명 가까운 무리가 지금 허기를 잠깐 때운 것도 아니고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요한은 그날의 생생한 이 현장의 장면을 이 독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이 스스로 증식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가난을 상징하는 보잘것없는 보리떡이요, 그저 예수님의 이 손에 올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족함이 풍성함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헌신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부족함을 그저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풍성함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크고 많은 것을 찾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것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은 부족함을 사용하시고요, 이 부족함을 무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원리를 성경 곳곳에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부름받은 기드온도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 3만이라는 군사를 모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가요, 당시에 13만 5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3만 명이 하나님께서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논리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례에 걸쳐서 3만 명의 군사를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 남기십니다. 남은 300명이 정예 병사여서 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숫자를 줄이시고 하나님의 힘을 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군사를 돌려보냈습니까? 물론 3만이라는 숫자도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하지만 3만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하였다 자랑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군사를 그대로 돌려보내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거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작은 그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손에 돌렸던 물맷돌 5개, 오늘 작은 아이가 들고 있던 보리떡 5개는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거인을 무너뜨리는, 거인을 이기는 도구가 되고요, 정말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게 되는 5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라는 수치와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부족함과 결핍과 약함의 이 끝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손에 들리니까요, 가장 끔찍하였던 처형 도구였던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처럼 오늘 안드레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환호성과 그런 소리들을 두 귀로 듣게 됩니다. 온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안드레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내가 가진 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안드레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족함이 은혜입니다. 나의 부족함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재유로 사용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마도,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 저는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 부족함 존재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하게도 올해는 유난히 그 모든 분야에서 참 많은 이 부족함을 느끼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이 부족함을 항상 느끼는 동시에 이 겸손함을 당연히 저는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 삶 가운데 참 적용을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족함을 느끼면서 당연히 참 겸손함을 구해야 한다는 이 이론만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고, 정작 부족함을 느끼면서 저의 부족함을 더 채우려고, 더 메우려고 했던 저의 모습과 저의 마음이 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저의 부족함이 오히려 저의 교만의 자리가 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참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올해 유난히 더 많은 부족함을 느끼면서 참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마음이요, 이 저의 부족함에 더 많은 것으로 채우고 메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요, 저는 계속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였는데요, 빌립과 안드레와 또 함께하는 제자들, 그리고 2만 명 가량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 큰 무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생생하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름 아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작은 아이 아닙니까? 작은 아이 손에 들려있던 초라한 오병이어가 큰 무리 모두를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 풍성함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똑똑히 본 사람이 바로 작은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작은 아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가 드린 적은 오병이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풍성함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작은 내가 드린 적은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풍성함을 창조해내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각자 인생 가운데 찾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찾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 앞에 내놓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병이어보다 더 많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먹던 밀떡이 내 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보리떡 1개라도 우리 손에 들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크고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많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저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을 해결해야 하는 것을 문제로 보지 마시고요, 부족함을 약점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약함을 그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정말 나의 부족함과 약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무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부족함의 자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께서 더 깊이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